스위스에 사는 한 노인이 8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인생 80년을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잠을 잔 시간은 26년, 그리고 열심히 일한 시간은 21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조금 재미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심을 하는 시간이 몇 년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5년 정도 근심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다투는 시간이 많이 보냈는데요. 그럼 반대로 내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기쁜 삶을 살았을까 계산을 내보니까 4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별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도 요즘 참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새해에는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쁘면 참 좋겠는데요. 어느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2,728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 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아마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알았지?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무릎이 시리네 요즘. 어떻게 알았지? 아유, 내가 정신이 없는데 요즘 정신이 좀 말짱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이 하죠. 청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다. 지하철 가보면 걸어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 뛰어다녀요. 그래서 제가 살이 안 빠지나 봅니다. 5번째는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또 다른 소망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5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순서가 그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거였어요. 약 4분의 1이 물질적인 소유의 넉넉함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갑에 얼마 있으세요? 그래도 밥 먹을 수 있고 내 아이에게 용돈 줄 수 있고 뭐 빌려줄 돈은 없어도 그래도 내가 한 달치 양식 정도는 사놓을 만한 돈이 있다. 그 정도면 참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그죠? 네,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걱정하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인생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는 정신적인 것 그리고 기타 등등의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의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2번째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2번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보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뭘까?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소망,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년 되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쫄랐는데 이제 반대로 내가 많이 줬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내 소원을 좀 들어주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막 갑자기 막 심장을 막 지금 후벼 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네요. 그러면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그런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3번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받은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니까 눈칫밥 좀 꽤나 먹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어겨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결국 70년이 다 차면 너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해라, 나만 믿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무슨 70년이야, 곧 돌아갈 거야 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곧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곧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유, 해방은 무슨 해방. 포로에서 귀환되기는커녕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제사도 드리지만 그들에게는 참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말 좀 믿어다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다니까? 내가 새 일을 이룰 건데 왜 너희들은 나의 말을 믿지 못하니? 이제 내 말을 믿고 따라와 주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에 담아서 전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들의 모든 전 인격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가 마음 문만 열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뜻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게 하시려면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패티김에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갑자기 가사가 막 생각나네요. 그리고 과거를 묻지 마시랍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왜 그렇게 캐묻는지 몰라요. 목사들이 주로 그렇죠. 어디서 오셨어요?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교회에 이단자들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주일날 예배 사회에 내려갈 때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물어봅니다. 과거를 물어본 거죠. 과거 알면 재밌죠. 오늘도 목사님들이 식사하시고 지난 과거를 쫙 얘기하시는데 그 남자들이 모여서 힘만 자랑한 줄 알았더만 옛날에 내가 어떤 자매하고 사귀었다, 뭐 사모님 만나기 전에 사모님도 모르는 여자가 있었다는 등, 뭐 결혼하고도 연락 와서 뭐 얼굴 봤다,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교회 교역자입니다. 저는 입 다물고 그 말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라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말한 거 있잖아요, 그죠? 과거,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 그러니까 과거와 뭐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학적인 거 말고요.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떠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현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아는 것은 필요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를 아는 것은 필요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과연 우리가 버려야 될 과거는 여러분 어떤 과거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과거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무찌르고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런데 그거 정말 위대한 일인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전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리고 전쟁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의 용사는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어떻습니까? 이 세 전쟁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적군들을 무찔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전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다 잊어버려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새해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못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지난 과거의 승리에 매여 있을까요? 여러분, 작년에 연봉이 좀 오르셨습니까? 작년에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은 시험에 합격하셨어요? 작년에 여러분 일 하시는 가운데 칭찬받아서 상장이라도 좀 타고 표창장도 좀 받고 장학금도 좀 받으셨나요? 근데 다 과거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그게 어제의 일이고 지난 해의 일이고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일을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옛날에 그래도 좀 했었는데, 내가 그래도 옛날에 사모님 만나기 전에 예쁜 자매들 많이 나를 따라다녔는데, 다 과거인 것이죠.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는 과거의 일을 더 이상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승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여러분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70년만 참아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백성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이고 미안해서,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실패가,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작년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무슨 집에서 쫓겨날 만한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옛날 일이다, 그거 다 잊어버려라, 다 쓸모없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를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서 실패했고 순종하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때에 우리 곁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리의 먹을 것을 챙겼지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찢어지는 마음이고 가슴 아픈 마음입니다. 그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조차도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연연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괜찮다, 내가 괜찮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지난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신 것 다 이루셨습니까?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 다 응답 받으셨나요?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기 뒤에 구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서목사, 그 기도 제목은 아직 때가 안 됐다, 기도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실패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구했고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그 기도가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성공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CEO들의 경영 어떤 책에서 많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 성공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성공의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돼야지. 야, 우리 애도 저런 분야에 가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기대와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가 좀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민아, 목회는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줄기차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제 스스로. 그러니까 네가 야 이놈아, 그놈아, 네가 진짜 참 못났다. 그 얘기더라고요. 아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아빠가 너무 못난 아빠니까 넌 아빠 닮으면 안 돼. 그 얘기하는 거고 있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다 실패를 엄청나게 경험하러 온 다음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반적인 은혜와 또한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결과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공만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도, 과거의 실패도 더 이상 우리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잡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야, 작년에 나는 성경 그대로 집독했다. 그래도 나 새벽기도 진짜 한두 번밖에 안 빠지고 다 참석했다. 와, 나는 정말 작년에 순모임, 기관 모임, 무슨 모임, 나는 회장으로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근데 지금 그게 과거인데요. 지금은요. 지금은 내가 임원이 아니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사람 마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기도한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이구 어떻게 하지, 먹고 살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매달렸던 적이 있어요. 짧은 그 40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로 정말 마룻바닥을 다 적실 정도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기도를 막 이야기하면서 그때처럼 기도하자 그러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요, 또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주여! 이러면서 막 얼마나 기도하는지 옆에 있는 자취집에서 시끄럽다고 교회 전화 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참 무식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요? 주여! 해야 그렇게 들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과거의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우리가 힘들면 힘든 대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도 참 많은 분들이 여러분 등록한 거 아시죠? 전도회에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전도팀에서 워낙 전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주차봉사와 주방봉사와 기타 등등의 어떤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큰 은혜를 누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과거의 은혜고 과거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곳에서 올해 이번 달에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지난 과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을 이 서울시민교회 재단에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볼 낯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라, 갈릴리로 먼저 가라, 내가 가서 너를 보겠다 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만나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의 모든 죄를 단숨에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의 승리와 지난날의 실패와 지난날의 믿음과 은혜와 기타 등등의 것들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도와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지금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에 자기의 모든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여러분 다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집에 배설물 갖고 오는 분 계십니까? 배설물 모아놓은 분 계세요? 아무도 그것을 가꾸지 않습니다. 모아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늘 보면서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배설물로 내어놓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올 한 해도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뭡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말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기대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발 알아라는 것이죠. 이제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인생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스스로의 인생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한번 이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거다. 이제 내가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너 이제 뒤로 빠지고 내가 할 거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광야를 지나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여러분 왜 광야입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도 없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게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놀라운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호대로보다 더 넓고 더 올곧고 더 아름다운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막의 강까지 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막의 강은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힘을 내어서 기력을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사막에 내가 강을 내겠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봐도, 좋은 차를 몰고 다녀봐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도 우리의 목마름의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심령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원한 영생수가 콸콸콸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에 장차 그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택한 자들도 그것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어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차 들짐승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사막에 길을 내고 그리고 강을 낸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여기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심장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구원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오늘의 구원은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못난 죄인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간절히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꾸 가까워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그 시간과 때는 알 수 없지만 곧 머지않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밤의 일을 벗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세상의 모든 정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자기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오라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생각과 지체들의 아픔은 헤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30년 40년 잘못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란하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입니다. 남의 떡이 항상 큽니다, 여러분. 그걸 시기하지 말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맞는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를 고쳐서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씁니까? 석사 박사학위 있으면 그 사람 씁니까? 안 씁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 씁니까? 돈 많은 사람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위가 좋거나 잘생기셨거나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면 거룩한 백성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까? 낮은 자들을 하나님 높이 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교만하면 절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동일한 소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올 한 해 새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일을 이루어 가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다 팽개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짐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짐작하지 마십시오. 에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요거밖에 안 줘? 어휴, 저 집에는 이만큼 주셨는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줄만 하시니까 아직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실 때는 내 배만 부르게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놀라운 역사를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울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